(530장인데요) 530장 4절 함께합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오소 주 예수 맞아 주께서 너를 돌보며 큰 복을 내려 주시리.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1주차인데요. 2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묵상과 그 주님 닮기에 정성을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올해 2023년도는 성경 읽기가 상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카톡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말씀 묵상 중에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우리 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예배가 다시 진행됩니다. 예배 중단 없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병원이나 의원 또는 여러 공공기관이 코비드-19 피해가 더 없을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예수선 건립 추진 아직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격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미혹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지방의 교육자회가 3월 6일 서초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각 진급반, 졸업반 학생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사순절 첫 주 예배 드립니다. 묵도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눈뜨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또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마지막 생이 될 수 있기를 힘써 증거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예비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오늘도 사순절을 당하여서 그 첫 번째 주일로 보내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전에서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큰 은혜로 함께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새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9번에 있는 시편 제15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번 시편 제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68장을 부르겠습니다. 68장 후에 오늘은 이미경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잘못 행한 것들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주의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 생각과 사상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서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 꼴을 먹는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시고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상처가 치유되고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바른 정치, 바른 행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역사들이 주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쏘아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오늘은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봉헌 시간 6장 찬송을 부르신 후에 제가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독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찬송가 6장을 먼저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만왕의 왕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유한하고 연약한 줄 압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쁘게 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그 믿음의 행위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물질을 쪼개어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거두어들인 정당한 우리의 소유물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이치이자 자연 만물의 법칙인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아 하나님께로 바치라 말씀하시는 11조를 드리며 또 헌물을 드리며 각종 제목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물을 드리는 것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감사하며 주일헌금을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간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생생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각별히 여러분 성경을 저처럼 이렇게 드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받치시고, 그렇죠? 손으로 받치시고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치시고 정성스럽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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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쏟아지는 폭포수 같이 비치는 태양광선과 같이 환하게 힘있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두 가지를 방금 얘기했어요. 폭포수 같은 은혜, 또 태양광선이 비치는 밝은 은혜, 이 말씀을 방금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지금 들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빌되 폭포수 같은 은혜, 태양빛이 그 태양의 광선이 비치는 밝은 은혜를 받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사마음으로 아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늘 하는 축복 그냥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딴 생각하고 아직
아직도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뭐 대답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냐 말이에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거니와 여러분에게 또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조카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이제 집을 떠나 먼 원행길에서 이제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탁 가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아침에 일찍 그래도 찾아다니면서 고맙긴 하지만 정하지 못한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닌다 그런 소식을 방금 전에 제가 전화해서 듣고 많은 부담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본인의 선택에 맡기려 하니 참 조바심이 생기고 또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자니 너무 억압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들이 알아서 해도 될 얘기지만 조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남다른 고민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한편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크게 요동함 없이 부모님과 함께 먼 길을 다니면서 혹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해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뚝 떨어져서 소개를 해주든지 본인이 찾아가든지 먼 곳에서 자유롭게 본인이 중심이 돼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부모님과 함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부모님 아래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그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거의 자라는 이런 자녀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냐 그것을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아비 된 입장에서 저와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우리 자녀들 외에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우리 청년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이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여러 가지 사정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또는 교회에 원만하게 출입하지 못하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은혜 받으러 가야 하는데 침이 되는 이런 가운데 괴로움을 겪는 심령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간섭해 주심과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무임 목사로서 교회도 하나 제대로 없는 입장이지만 권한다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아가서 또 구별해서 지어놓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 바 되는 성전에 가서 성전의 기도를 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속히 예배당이 생기고 정상적인 목회를 하고 또 기왕이면 이 상가 건물에서 그냥 이렇게 막 벅석벅석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 건물 구별되어진 성전에서 뭐 요즘 유행 따라 뭐 사회에 교회가 뭐 오픈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교회를 돗대기 시장 같이 만들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드나드는 그게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를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장소는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유희와 오락과 친교와 교육과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도 해줘가지고 만드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공간들 놔놓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에 와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나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 정신 못 차리고 그 세상 귀에 들여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끌려다니니까 그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실해가고 종교 행사하는 종교지처럼 되어버리고만 추락하고 만단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통 신앙의 법칙이고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영부영 목사가 됐다고, 그냥 목회자가 됐다고 다 된 것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면에서 어쩌면 지금이 아직도 제가 멀은 부분이 많으니까 너 아직도 자숙해라 이렇게 하시는 건가 보다. 그리고 자숙을 하는데 걔도 외치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뜨거운 마음은 감추지 아니하고 얘기하네.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0계명과 바울의 10가지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지난 수요일을 뭐라고 불렀죠? 그렇습니다. 제의 수요일이다. 그래가지고 이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기 직전까지 순이라고 하는 건 열이라는 숫자를 한자어로 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1순, 2순, 3순, 4순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40일째 되는 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수요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통에 잡아가고 머리에 죄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을 찢어 회개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특별한 날, 그날을 제수요일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을 중심으로 40일째 되는 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그 사순절의 첫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7은 35 하면은 35일, 그 다음에 남은 5일,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하면은 40일이 되는 걸 보게 돼. 그래서 앞으로 사순절 5주차까지는 계속해서 뭐예요? 사순절 기간인 거죠. 이 사순절이 뭡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 번 설명도 했고 여러 번 검색을 하면은 저보다도 더 박식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되, 이 사순절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부활의 첫날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는 기간. 그게 뭡니까? 사순절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마침 2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거니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계명과 바울의 10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순절에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초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왕초보가 하는 얘기고, 또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형식적으로 뭐 사순절은 뭐 어떻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사실은 형식과 외식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형식의 내용을 담고 외식,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행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단정하게 할 규격을 갖출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외식도 사실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밖에서 사 먹는 외식 말고, 외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죠? 너무 외식들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외식 말고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우리 외적인 그 형식상의 그런 보여주는 모습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주의죠.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본질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순절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그분에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의 경건을 유지한다, 돌아본다, 묵상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깊이 기도하던 가운데 이번 주일에도 그랬어요. 하도 이번 주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이게 정체가 되더라고요. 이 정체라는 거는 머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병원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다 보니 병원 말씀 또 여기 말씀을 또 구분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 힘들었어요. 어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죄야 나 어째요 그러는데 반개같이 떠오르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써드렸죠? 이 시간에는 제가 제1 그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냐 읽어주세요. 알았죠?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배드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도 다 같이 크게 해보세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까? 또 다른 잡다한 신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 갓갓거리는 사람들 많죠? 아무 누님 그런 인간들 많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4계명에 나오는데 아니 3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한 자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예수상의 옛자 불러가면서 헌금 원하고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떠들어대는 자들 여러분 100에 200% 이상은 거짓이라 여기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그 어떤 경우도 그들에게 예수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어디서 성령팔이 예수팔이 하나님팔이로 감히 한국 땅에다가 예수상 세우겠다고 새로운 신종 우상을 숭배하려는 우리 목회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게 무슨 전도 선교 여기에 합당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사업가들의 자기 배 불르게 하는 여호와 이름을 팔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게 하는 잡다하고 악한 생각 또 애국을 내세워도 그래요. 어따 대고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애국하고 그런 자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구별하고 이 뒤에도 나오지만 바울사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말씀으로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에? 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들은 말하기도 진짜 부끄럽네.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들이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되고 아무리 지금 뛰어나가지고 애국한다 할지라도 이 잘못된 사상을 합리화하고 정당하는 자들은 그 애국을 내세워서 불의한 일을 하는 자기 욕망에 심취되고 교만에 빠진 자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고 한국의 그 주가가 얼마나 뜁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가는 뭐 주식의 주가 그게 아니라 말이죠. 여기까지 오기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습니까? 그런데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예수상 예수팔이하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호림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사도의 신학으로 오늘 조명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제3은 이제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요. 우리 생각 외로 우리 의지, 우리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이고 주일이 안식이라는 이 대전제와 명제에 대해서 부정할 분 있습니까? 뭐 안식이라고 주일은 다릅니다. 뭐 신학 쩍쩍쩍쩍으로 쩍쩍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일 그러지 말아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로 이미 주일로 우리에게 안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요. 거룩한 주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종교인이 돼가지고 종교화하고 언제까지 그러다가 인생 종칠 겁니다. 거룩한 주의 날 우리가 평안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린 성도들이 안식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날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도 몸도 마음도 안식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요. 주님의 거룩한 주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아가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또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누거나 선한 사업을 통해서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식일이요.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안식일, 주일 싸움 박질하고. 근데 막 그 싸우기 좋아하고 싸우면 그거는 틀렸어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거룩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빨리 갑시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 잘 하시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자.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그건 뭐다? 살인했다 그랬어요. 제7은 간음하지 말자.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 여인을 보고 욕조만 품어도 뭐라 그랬어요? 간음했다. 여자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 조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8은요. 도적질하지 말자. 도적질하지 마라. 도적질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저 물건만 실적한다고 도적질이 아니더만. 그거 다 가져보려고 마음만 먹은 것도 도적질이다. 여러분 도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9는요. 내 이웃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랬어요. 거짓말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적극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게 결국 남의 것 탐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러한 10가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잘 알고 계세요. 이 10가지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그러지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떻게 돼요?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사도신경 몇 번 했어요? 오늘 2월 26일 현재 벌써 사도신경 3번 했죠? 새벽 기도하고 병원 예배 드리고 지금 본 예배 또 하고 사도신경 3번이나 했죠. 일주일에 몇 번 해요? 보면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인데 꼭 주문같이 외우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도신경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전제가 되어서 신앙을 고백한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나의 고백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인생은 여기에서 범하게 되면 어디에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중간이 있다고 말하면 그게 벌써 틀려먹은 거죠. 몰라요. 그건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간이 있다는 어중간한 생각, 그거 가지고 그게 살아서는 될까요? 곤란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거기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뭐 10가지
대주제는 똑같지만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을 점프해서 그 십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죄값의 해결책으로 무엇을 희생시키셨어요? 짐승을 희생시킨 거죠. 짐승이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이 피 흘린 대가를 그 지은 죄인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죄를 씻어주는 율이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올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비상책으로 우리 하나님이 뭘 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짐승은 찢겨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단번에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희생,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의 값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무언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게 뭐예요? 사순절 기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십계명을 이해하고 지키고 나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참 묘하죠. 전혀 어렵지 않은 거지만 이걸 다 지키고 나가기가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러니. 이게 왜 그럴까?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게 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육신으로 있는 한 우리는 유교의 정이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또다시 씻고 씻어 나의 뭘 씻는 거예요? 영혼의 죄악을 씻는 작업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깨달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이 그거 씻는 작업 떨쳐버리는, 우리가 빨래를 하다 보면 색깔이 깨끗이 벗겨져서 허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빨랫감에 묻은 찌꺼기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논리. 말씀에서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은혜 받을 때에 그 죄악의 찌꺼기는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물 묻은 죄악에 더러워진 것들은 희게 깨끗하게 되는 그 작업이 뭐예요? 이 예배라.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물로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건지 뭐 하는 거예요? 빨래하는 거예요. 세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탁기가 돌아갈 때는 뭐가 돌아요? 이 돌아가는 뭐라고 그래요? 펌프, 뭐죠? 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진이 시원찮으면 모터 돌리는 게 어떻겠어요? 약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의 엔진 성능이 좋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쉽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심령들이 많이 있는 줄 알지만 또 교회적으로 보면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쉽게 생각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합시다. 이영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 여기 아무런 것도 없는 무임 목사 박성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숫자, 어디가 많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의 그 기도의 힘이 더 강할까요? 어떤 메신저의 메시지가 더 능력이 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적은 숫자가 기도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그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도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 하면 이제 보세요. 네, 보세요. 십계명을 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은 예수잡이, 예수 죽이려는 예수 믿는 사람들 회방하던 앞잡이 누구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새롭게 소명을 받아 바울이 돼요.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 바울이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편지글의 형식으로 써보낸 게 뭐예요? 이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를 다 읽어보시면은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엔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그 엔크리스토스 사상이 가득 들어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하는 것, 주의 일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와서 보니까 마치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사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0가지 내용을 주셨는데 뭐 여러분 읽기 따라서 10가지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자로서 딱 볼 때 한 10가지 정도 추렸다 이거예요. 이 10가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쫙 써서 복음의 말씀으로 제시를 해준 거예요. 바울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은 오늘 2023년도를 살아가는 누구에게 주신 누구의 말씀과 같아요? 나에게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또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아까처럼 제1은 해보세요. 제1.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거기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2는 제2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제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읽어야죠.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3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제4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5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6절에 나옵니다. 제6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것도 6절, 그거는 7절에 나옵니다. 그럼 제7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제8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안 하는 분이라 했어요? 시험하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제9는 주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11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14절에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0가지는 우리가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분석적으로 제1에서 4는 하나님에 대한 거, 6에서 10은 인간에 대한 거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10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십계명을 묵상하듯이 오늘 이 2023년도 사순절 첫 주에 깊이 읽어보십시오. 조목조목 거기에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있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별도로 한번 다루고자 하는데 그 시간에도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거니와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십계명과 바울의 10가지 교훈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10가지 교훈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간음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인간에 대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며 더 나아가 악한 자들과는 사귀지 아니하려고 분명하게 내 입지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정체성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금식하고 뭐 봉사하고 다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또 그러면 좋지요.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되면 돼요, 안 돼요? 먹을 거 다 먹고 뭐 마실 거 다 먹어가면서 경건한 척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거짓이었고 진실함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승리하는 사순절 한 주간 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이 있고 청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돌아보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 10가지를 이제 그 단락으로 또 명제로 10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목조목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들어서서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한다 하지만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그 묵상하는 바가 무엇이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되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때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경건해지며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제하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도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백성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신종 우상숭배를 만들려고 예수팔이 하는 자들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구나. 깨끗이 인정하고 새로운 경건한 사업, 거룩한 사업에 매진하고 정진하여 저들도 더불어 복받는 역사가 이 땅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감옥사로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 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
소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어 소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은혜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기억하며 또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증거해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 이 사순절 1주차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희생과 그 처절하신 죽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